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아주 다루기 힘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아무도 제 앞길을 막지 않는데 가끔 그 사람이 제 앞길을 막을 때가 있고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제 자신입니다.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대상 중 한 사람이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변화되고자 하기는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이 전혀 잘못한 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워낙 바꿀 게 많아서 아예 포기한 것인지 모르지만 참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주변을 돌아봐도 변화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회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환경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우리 자신들은 바뀌려고 하는 생각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로는 바뀌어야지 입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력은 참 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 잣대를 들이대서 변화와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님, 우리 연약함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가장 확실하게 도와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렇죠?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로렌스 크랩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죄악된 행동 유형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핵심적인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시도록 허락하시는 데서 시작된다. 비록 성경 암송과 성경적인 진리의 묵상이 좋고 바람직한 것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변화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변화는 속사람의 변화를 뜻한다. 그 속사람의 변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 연약함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변화가 왜 어렵습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따로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귀찮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익숙한 것에서 떠나십시오라고 해요. 우리는 익숙한 게 참 많습니다. 게으르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익숙합니다. 그렇죠? 성경 안 보는 거 익숙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참 익숙합니다. 나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게 익숙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끌어내리는 것이 익숙합니다. 변명하고 합리하는 건 참 익숙합니다. 이런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쉽게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루는 것도 익숙하고 늦게 가는 것도 익숙합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 쯤이라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제자들도 처음에 택함받을 때는 이 익숙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3년 동안 주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실습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3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달라간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이후에야 이게 정말 맞구나 라고 그들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죠.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하는 거 보십시오. 유치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교 2년, 대학교 4년입니다. 대학원 2년입니다. PhD 하려면 3, 4년 더 걸려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20년이 넘어요. 근데도 잘 안 바뀌는 거 보십시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도움이 계셨기에 3년 만에 변화됐다는 겁니다. 3년.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직접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약에 3년이라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시간으로 본 겁니다. 다니엘서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멸하고 그들 가운데 똑똑한 애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왕국에 거하게 하고 갈대아 학문과 갈대아 말을 가르쳐 시켰습니다. 얼마 동안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까?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테스트에서 누가 똑똑한가 거기서 걸러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장 뛰어났다는 거죠. 3년입니다. 이 3년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 좋은 부모 만났습니다. 그렇죠? 또 직업도 거치는 것이지만 그래도 넉넉했습니다. 불같았고 배타적이었고 남을 좀 무섭게 여기는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통해서 점점 낮아지게 됐고 겸손함을 배웠고 드디어 그가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아주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통해서 사랑과 진리에 대한 균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야망과 겸손에 대한 균형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고난과 영광이라는 밸런스도 잡았다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균형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에 대한 귀한 명언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 고난 싫어합니다. 내가 돈 줄 테니 고난은 당신이 하시오. 고난 좋아하는 사람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젊어서 고생한 것이 인생을 잘하는데 성숙하는 데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 지내면서 한 번도 고난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젊어서 고난받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 좋아하더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없는 사람들은요, 하다가 인생에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낙심하고 주저앉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좀 있습니다. 실업가든 정치인이든 승승장구였습니다. 남들이 불안한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부딪히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 의미는 아는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그렇죠? 가능하면 없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빵빵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요. 엄마도 어디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생은 사실 별로 모르고 지냈다고 여겨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그에게 결코 익숙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평소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고 베드로가 부러워할 정도로 늘 품에 앉으시던 요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종과 같은 모습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결심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 몇 시간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냥 다 미련 없이 도망갔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보시면 분명히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잡히는 게 두려운 거죠. 잡히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코로나 받아야 될 것이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귀찮은 것도 생기고 더군다나 자기 부모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거 네 자식이야. 그죠? 이런 말 생기는 거예요. 잡히기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같이 생각한 건 뭔가 고난은 싫고 나는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영광에 대한 소원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좋아했어요. 누가 영광 싫어하겠습니까? 형 야고보와 함께 요한은 지금까지 지내온 배경을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거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자리 가기를 원했고 리더가 되기를 원했고 앞에서 끌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나중에 되면 그의 어머니도 와서 우리 두 아들을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부탁합니다.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죠. 만약에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면 좌편에 앉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좌편은 압니다. 영광스러운 걸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3년 동안 겪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믿고 따라다니면 분명히 뭔가 한 자리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소망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이런 영광을 받기를 원한 것이 있습니다. 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또 다른 영광을, 다른 9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영광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것을 변화산상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간복음 세 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입은 옷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되십니다. 그의 얼굴도 해같이 빛났다고 되십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정도로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세 사람이지만 잠깐 동안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십자가의 사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으로 꼽는 것이 이 바로 변화산에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만 본 거죠. 정말 이런 분이네.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놀라운 모습을 볼 것과 동시에 또 누굴 봤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내려오고 봤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갇히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뭐라 했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되십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얘기할 때 별세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으신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 길을 앞두고 힘들지만 주님 그 길 가셔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한 목사님은 이 별세라는 걸 통해서 별세 신곡이라는 그런 복음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별세 신곡, 돌아가신다는 것. 이 세 제자 너무 놀랐습니다. 비몽사몽간입니다. 그렇죠? 눈을 떠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놀라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구름이 내려오니까 하나님 음성도 들립니다. 이런 광경을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광경을 봤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저 좌우편에 앉으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다는 거죠. 압니다. 그죠? 바라고 있는 거죠. 봤습니다. 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다는 주님의 약속도 받았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가 나중에 나를 따라오면 까지 오면 12 보좌에 앉게 해줄게. 이렇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 기대가 생겼으니까 영광을 안 바라겠습니까? 바라줘니까. 그런데 고난이 웬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이 싫다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익숙하지만 고난은 익숙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흥분되고 기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없이 잡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갑자기 기대가 빵 깨지니까 두려워서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우리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내게 나타나셔서 뭔가 보여주시면 내가 평생토록 그 길 갈 텐데. 우린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볼 때만 잠시 그거 좀 지나고 나면 또 고난이 오면 아이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또 금방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입니다. 약한.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머리로 아는 지식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 기복신앙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게 마음은 만사형통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 믿고 나서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같은 데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환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말세의 지말이 되면 이 땅에 전무후무한 재난이 옵니다. 흔히 말하는 7 years tribulation이라고 말하죠. 7년 대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형통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이단들이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착취해 가는 거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오늘 이단입니다. 성경 우리 분명히 있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그죠? 나중에 영광을 분명히 갑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광을 참여하려면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광은 고난의 대가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프라이스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 결과가 크면 클수록 대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받을 것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잡지만 아이고 놀라서 믿음을 떠나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요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약함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점점 지날수록 요한이 그런 균형을 잡혀간다는 것이죠. 아, 내가 영광을 얻으려면 이런 고난도 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뭔가 그렇지만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몇천 명 몇만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땅의 고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다면 이 땅의 고난 능히 참아내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되면 그냥 모든 걸 다 허락해 줍니까? 다 부귀영화되고 행복하게 합니까? 돈도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옮겨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잘한 대로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도 있다는 거죠. 제자가 되는 것도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져야 됩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제자도와도 고난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제자되고 고난받지 않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지만 그걸 마음에 꽁 하고 품지 않으신 게 다행이죠.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리더로 세워주셨죠. 특히 이제 요한복음 보겠지만 마지막에 베드로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그렇죠? 베드로는 참 찔려서 대답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렇죠?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그들은 고난과 영광이 함께 가지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잔의 의미가 뭔가를 깨닫고 마지막에는 그 고난과 죽음의 잔까지도 기꺼이 마신 거죠. 그래서 순교당한 겁니다.
이들이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저 영광만 따지고 좋은 것만 따졌지 고난받는 거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께 잡히시니까 와 끝났네라고 그냥 도망가는 거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젊은 나이에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위로가 됐겠습니까? 좀 더 오래 사는 것이 요한에게 기쁨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마리아를 모시기 위해서 조금 더 오래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리아도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럼 다른 동료들은 복음 전하다가 다 이렇게 순교당했는데 나는 뭔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을 따지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잔을 마시겠느냐, 이 침례를 너희가 참여하겠느냐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완전히 도망간 것은 아닌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 집에까지 간 것이죠. 근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이 있었죠. 베드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이 거기서 나와서 쟤는 내 친구니까 들어줘 해서 베드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요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11명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은 잡혀가서 재판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만든 것 다 지켜보았습니다. 못으로 손목과 발목에 박히는 것도 봤고 눈에 보이는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서도 요한을 보시고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렇죠? 요한은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바로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이런 것이구나 고난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을 꺾는 것과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치가 떨리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내가 저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잔인데 나는 그냥 하겠다고 큰소리 뻑뻑 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맞췄다 그랬죠. 그렇죠? 그때 통곡하고 울었다는 그 말씀처럼 요한도 아마도 그 잔의 의미를 깨닫고 통곡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픔이었습니다. 그렇죠? 후에 사도행전 보시면 우리가 봤지만 형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당할 때도 요한이 굉장히 고통이었습니다. 왜 이 형이 제일 먼저 죽나?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10명 제자들도 하나하나씩 순교당했습니다. 그것도 다 요한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있는가? 다행으로 여기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스트레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대해서 요한에게도 나이가 들어서 90이 넘어서 거의 100세 가까울 때 그에게 직접적인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의 아주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마리아가 죽은 다음에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 있죠. 그죠?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목회를 했다는 거죠.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붙잡혀서 반모섭에 유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미티안은 네로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했던 아주 폭군입니다. 그때 요한도 붙잡혀서 에베소 교회에서 반모섬으로 갔죠. 이 반모섬 에게해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터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반모섬은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아주 온통 돌과 바위밖에 없는 그런 섬입니다.
여러분 영화 빠삐용 보셨습니까 혹시나? 그거 보시죠, 그죠? 마지막에 탈출하는 사람들 막기 위해서 사방으로 둘러싼 곳으로 바다로 있어서 도망 못 가는 것, 그런 곳이죠, 그죠? 반모섬이 그와 같은 것이죠. 그 반모섬에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두 번째 안식년 때 거기 갔었습니다. 요한이 거기서 거했다는 거죠. 거의 100세가 가깝습니다. 100세.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핍박을 내릴 때가 일반적으로 AD 95년에서 96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한번 들어가게 되면 죽어서 나오거나 못 나오죠. 단 예외가 있습니다. 그 칙령을 내린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에서 물러나면 자동적으로 그 왕이 했던 칙령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다시 요한이 에베소로 돌아갔다고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모섬 중턱에 가면 사도 요한이 거했다고, 그리고 거기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모섬 꼭대기에는 요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원. 그리고 요한은 따로 계시받았다는 동굴이 따로 있습니다. 그 동굴에 가보면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벼락이 쳐가지고 갈렸다는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 밑에서부터 1m 높이에 요한이 무릎을 꿇고 받다가 일었을 때 힘들어서 짚었기 때문에 아주 손 모양이 생겼다고 하는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연로했기 때문에 늘 누워있어서 머리가 생겼던 머리 모양의 땅도 파인 것도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기는 봤습니다. 거기서 지냈다는 거죠. 다른 동료도 다 죽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고민했지만 결국 그거 살아남은 것 때문에 그 귀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영광 아닙니까? 영광.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계시록 할 때마다 영어는 그냥 레벨레이션이지만 우리는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름이 항상 따라다니는 요한의 쓴 계시록.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스 정교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어두워서 글을 제대로 못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서한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누군가 요한의 제자였던 브로고로라고 했어요. 브로고. 이 사람이 어디에 나오는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렇죠? 그 7 집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스데반밖에 없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브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동굴교회 가면 그 들어간 입구에 이 사람의 그림도 지금도 그려져 있습니다. 브로고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졌고 또 다 죽어서 나게 들어서 가 있었지만 그리고 힘든 노동도 했습니다. 이 반모섬에 돌밖에 없습니다. 큰 바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돌 깨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반모섬에 가면 채석장이 있습니다. 채석장. 돌 깨는 거. 그 나이 들어서 제대로 먹을 걸 주겠습니까? 편안한 침대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돌을 벽에 삼아서 지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깨면 나가서 돌 깨는 작업. 그럴 때 그에게 계시록을 쓸 수 있는 영광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런 걸 통해서 고난과 영광의 균형 잡힌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진 것이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고생 모르고 지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고난을 당하고 하는 것들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런 영광에 참여하려면 이런 고난도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면서 귀한 책들을 남겼습니다. 우리 영광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젊은 사람들 상디 싫어한다는 거 아시죠? 그죠? dangerous, dirty, difficult는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장가도 가야 되는데, 출세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이런 일은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도 배워야 됩니다.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왔을 때, 이것을 주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성숙한 것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저 사람 믿음은 성숙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자기 이름 나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름도 안 나고 고생한 것은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꺼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요한처럼 선뜻 이것도 마시죠 이렇게 말 못할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것이 영광의 잔이고 은총의 잔이라면 덥죽보다 멋있죠. 당연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고난의 잔이라면, 그리고 죽음까지 가는 잔이라면 기꺼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승리의 길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죽음을 택하고 믿음을 택할 것인가? 보장 못합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요한은. 요한뿐만 아니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주님이 주셨던 잔을 마신 것이죠. 우리 앞에도 그런 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주어질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시고 마지막 때 영광의 모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